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다면 8장에서는 두 짐승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 순염소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순양의 두 뿔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 주전 550년경 페르시아 고레스가 메데를 통합합니다. 그 후 페르시아는 주전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후 순염소로 상징되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순양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를 또다시 멸망시킵니다. 이 환상은 벨사살 아래에서 두 번째 환상으로서 5장의 글씨 사건 전에 일어난 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순양 환상.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제3년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다가 다시 환상을 봅니다. 먼저 순양 한 마리를 보는데 뿔이 둘 있는데 나중에 나온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길었습니다. 이 순양이 이리저리 날뛰며 다른 짐승을 들이받지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순양의 뿔 중 나중에 나온 긴 뿔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짧은 뿔은 메데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는 먼저 메데를 통합한 후 바벨론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 후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거대한 제국을 이룹니다.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순염소 환상.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염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순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이제 다니엘이 첫째 짐승을 묵상하는 사이 두 번째 짐승인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순염소 한 마리는 서쪽에서 올라와 온 땅을 민첩하게 달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순염소는 강가에 서 있는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박살내버립니다. 순염소는 순양의 두 뿔을 부수고 땅에 집어던져 짓밟았지만 아무도 순양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순염소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주전 336년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는 334년 봄에 원정을 떠나 331년 봄에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다리오 3세의 대군을 괴멸시키고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한편 이 순염소가 매우 강해졌을 때 그의 큰 뿔이 부러졌고 대신 그 자리에 뿔 넷이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죽음 이후 4명의 후계자들이 그의 제국을 분할 통치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작은 뿔의 횡포. 그 가운데의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이제 다니엘의 시선이 네 뿔 가운데 어느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 하나에 쏠립니다. 이 작은 뿔이 남쪽, 동쪽, 영광스러운 땅 쪽, 즉 이스라엘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갑니다. 이 작은 뿔은 하늘 군대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여기서 하늘 군대와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말해줍니다. 작은 뿔이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왕이 교만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전도 파괴해버립니다. 그의 이런 악행은 마치 하는 일마다 형통한 듯 보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앞서 언급한 적 있는 주전 2세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왕과 시대를 특정하기보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대로 짓밟으면서도 형통하고 번성하는 왕과 그 시대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고난에 정해진 기간.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서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본 환상은 두 거룩한 천사들이 주고받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한 천사가 환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묻습니다. 제사가 폐지되고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지 묻자 그는 밤낮 2400일이 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밤낮 2400일이란 번제가 하루 2번 드려지기에 1150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7장 25절에서 말한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양이 세상을 호령하는 듯 보이지만 곧 순염소가 장악해버립니다.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제국을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힘과 폭력으로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지만 그의 제국도 곧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성도의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탄식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정해진 것처럼 악한 왕의 시간도 밤낮 2300일로 제한됩니다.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